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최희준 선생의 인생은 나그네 길로 시작하는 하숙생입니다. 불러볼까요?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그 인생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마 이 노래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애틋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의 길로, 어떤 사람은 농부의 길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의 길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머니, 주모의 길로 걸어갑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각의 길을 걷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는 그 길을 잘 걷기를 원하고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가끔 제 방에 와서 인생을 상담할 때에 삶의 형편과 처해 있는 자리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행복한 길이요, 가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많이 사셔서 이제는 황혼이라고 불리울 만한 어른들과 대화를 해도 아무래도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짧을 것으로 생각하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길도 가치 있는 길로 이어지다가 마감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자기의 길이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물과 미움과 고통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이들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길을 걸으면서 괴로워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길, 아니네, 다시가 없는 일생길, 두 번, 세 번 살 수 없기에 모두가 한 번뿐이라고 부르는 이 일생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길로 걷고 행복한 인생길로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런 길이 있다고 말들을 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문학, 멋진 길인 줄 알았는 회밍웨이의 스스로의 자살로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공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각광을 받고 부러워하는 TV스타, 무비스타, 연예인들이 너무도 비참한 끝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대열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의 끝이 이상해지면서 저게 행복한 길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고, 그러한 부러워 보일 만한 사람들의 흐트러진 인생의 마지막 길은 사회 전반에 허무주의를 가지고 오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할 듯한 큰 권세와 큰 재물을 가졌던 그런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몰락을 보면서 많은 범인들이 차라리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 저 사람 저런 거 볼 때 차라리 내가 나은 거 아닌가 싶을 만큼 행복의 기준도 수천만 가지고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진실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의 인간 세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역사 이후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인생길이 행복한 길이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지를 너무도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하면. 그 조건문이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그 길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용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한 분 딱 단수. 세상에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 길을 여호와 오직 한 대상을 딱 찍었어.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가 너의 길을 이루어 주겠다. 승리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당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인생길이 다 다릅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생길이 다릅니다. 형제 쌍둥이도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길을 딴 곳이 아니고 권력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사람이 아니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성공의 길이 될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아멘이 여러분에게 마취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인생길을 원하니? 예, 하나님. 그러면 시편 37편 5절에 써놨잖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전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성경이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안에서 의문이 떠오르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라는 것입니까? 아니, 목사, 전도사, 선교사야 뭐 이해됩니다. 나는 엔지니어링, 나는 공인중개사인데, 나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은행원인데 무슨 내 길까지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요. 왜? 아니 뭐 아무리 성령이라 치더라도 이거 몇천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사람이 달나라를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런 시대에도 이 말씀이 통용된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상고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행복을 원한다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령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떡할래? 라는 것이죠. 믿을 거냐 말 거냐, 뭐 뒤에 뭐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복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 딱 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너 나하고 결정 짓자. 믿을래 말래 뭐요? 나 여호와가 세상 천지가 하늘과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피조물 모든 인간들 다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앙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맡겨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시골에 가면 땅이 있지요. 그 땅 다 주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땅 주인은 해림교회입니다. 아파트 많지요. 우리 부교역자하고 우리 세성전 부지로 가다가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우리 부교역자가 저 많은 아파트에 내 거 하나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탐내지 마요. 다 주인이 있어요. 네, 그랬어요. 예, 집 다 주인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야산에 이렇게 소가 자기 혼자 풀 뜯어 먹고 있거든요. 노란 소가 한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차에서 여보 브루스타 꺼내요. 왜? 우리 구웁시다.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소도 다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연습을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내 인생은 나의, 세상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떼들입니다.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목자를 따라야 하는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다니시니까 여러분이 주인 같습니까? 결정하시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같습니까? 아니올시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는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거 아닙니다. 아유, 나를 이렇게 구속하네. 아니올시다. 주인이 없이 사는 게 자유 같지만 아니올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공중권세자분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복을 원한다면 맡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땅을 쥐고 있는 악한 사단, 그 마귀 새끼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냥 붙어서 나도 한 방 때리고 지도 한 방 때리고 뭐 같이 쓰러졌다가 일어났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100전 붙으면 100패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센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이 마귀와의 한판 전쟁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마귀가 뭡니까? 타락한 천사 한 마리입니다. 그게 온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용납하셨던, 잠시 심판하기 전까지 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용납하셨습니다. 이긴다고요? 못 이깁니다. 그래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머리 써도 못 이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못 이깁니다. 설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신학교 박사학위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길을 맡겨야 되느냐?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마귀의 힘 때문입니다. 그는 탁월합니다. 빈틈을 완벽하게 노리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도 하지만 이 마귀는 실패라는 전술이 없는 맹장이고 용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사단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동물의 왕자가 사자입니다. 얘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실패할 수 있어도 사단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이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둘째 형이 지금 이제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 되셨는데, 젊을 때는 좀 이걸 또 듣겠지? 좀 껄렁했어요. 그런데 뭐 태권도를 좀 해가지고 몇 단이라 그랬어요. 뭐 저는 형이 태권도 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여튼 간에 몇 단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참 요긴하게 써먹었어요. 동네 애들하고 싸우려다가 하면 곧바로 제가 형한테 이런다 너 자식이라면 때려가다가 그 친구가 나를 쥐어박으려면 벌써 머리가 복잡해요. 이놈을 쥐어박으면 그 다음에 또 영우 형이 와가지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 그래봐라 하고 살짝 물러갑니다. 왜요? 뒤에 권위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없지만 미국 때문에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사단하고 싸워서 어떠한 쪽으로도 못 이긴다. 그러므로 내 도움을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는 바로 사단의 강교한 힘 때문입니다. 혼자 해보시겠다고요? 혼자 애를 키우시겠다고요? 혼자 자녀를 잘되게 하시겠다고요? 혼자 훌륭한 인생길을 걸으시겠다고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본문 가만 놔두세요.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사, 너의 들어가고 나가고 생하고 사업하고 너의 자식을 키우고 네가 정치하고 네가 목회하고 너의 무엇이든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농업이든 가정 자식 농사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든 목회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든 너의 경영하는 그것을 나 여호와가 이루어 주리라.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다른 방식은 끝났습니다. 성공적인 인생길을 걷고 싶다면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바꿀 재간이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안 맡기고도 성공한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는데도 성공했다, 그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인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야 될 당위성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사단이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무엇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꼴이라는 단어예요. 단어도 우스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꼴. 한번 따라합시다. 꼴 좋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꼴이라는 말은 맡기는 좋은 의미예요. 이 맡긴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돌멩이를 들고 이 산 위에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이 돌멩이 내려놓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맡긴다는 건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 산 위에서 막 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돌을 들고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돌을 어이 비켜요 비켜요 돌 내려가요 하고 굴린다. 이 A에서 B라는 장소로 굴린다 혹은 옮긴다는 의미가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부디 그만 지시고 하나님께로 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지고 있지 말고 네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짐을 자꾸 부둥켜 안고 그거 부둥켜 안고 있는데 보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심 걱정,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자녀가 안 된다는 거 아직도 못 느끼세요? 자녀 양육이라는 이 주제도 하나님께로 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이제 그만 의지해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훌륭한 인생길,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가는 최선의 방법은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와의 썸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맡긴다는 거 저와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How? 어떻게요? 우리 5절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읽습니다. 성경에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성경은 맡기는 것을 의지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따라합시다. 맡기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은행은 믿을만하다는 의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그리스에서 이 국가 이 부도 사태가 나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뱅크런이라고 하죠. 은행으로 달려간다고요. 막 은행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막 은행 앞에서 화난 사람이 막 그 은행에 막 윈도우를 막 두드려 막 치고 막 성난 이 화를 내는 거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뭐 계속 우리 은행 안전하다 그래도 막 은행에서 하루에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 것은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신뢰의 성도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덥잖은 한국의 은행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으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2015년 신년 벽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맡긴다는 말이 어떠한 구체적인 의미입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긴다는 말은 7절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는 단어죠. 다 앞에 수식되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긴 것을 무엇으로 증명받으시냐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족 다시면 안 됩니다. 성경 바꿀 수 없잖아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긴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증명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나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세계가 정리 안 된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고 우기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고 잠잠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과제와 숙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붙들면 빠져나가 버리고 알맹이가 없는 기다림이 되는데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7절을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정확히 모으면 하나님께 너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증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지만 잠잠히 참아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많은 사람은 마지못해 기다립니다. 다른 재간이 없으니까 세월만 가기를 원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 맡긴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면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기다린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못 갔어요. 왜냐하면 잘못 기다렸기 때문에.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니까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가려고는 하는데 못 가니까 그냥 외형적으로는 기다린 것처럼 보여요. 할 수 없이 그냥 불평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을 위반해 버렸어요. 여호와 내 인생길을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러면 뭐가 맡기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것이 네가 내게 네 인생길을 맡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200만 명 가운데 2명 빼고 나머지가 다 하나가 빠졌어요. 민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와야지 읽죠. 민수기 14장 시작. 시작.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바 내가 그 원망하는 것을 들었노라. 나 여호와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뭐 하며 기다렸습니까? 뭐 하며 기다렸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내가
갚아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도 다리가 아팠겠지요. 그들도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닫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어깨 위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복의 근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말씀을 아주 아름답고도 무섭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긴다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불평과 원망의 입을 닫고 차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끝내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 기다립니다.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삶입니다. 입을 열면 원망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교회의 중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안 기다립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길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능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닫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오늘 37편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가 기도문이라는 데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것이라고 믿은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기도하면 되겠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런 것도 기도하면 주시겠나? 이런 건 안 주실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장난처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것도 응답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더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림의 성도님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입술의 저 뿌리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길이며,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가장 뚜렷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벌어진 혼미함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과거 몽골이라는 곳에서, 몽골에서 선교하는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책 몇 권을 써서 선교사들 가는데 슈퍼스타가 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입니다. 이분이 교수직을 비롯한 좋은 직업을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책을 몇 권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시리즈 책들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몽골 베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벌러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아주 막 땀이 흥건히 젖은 채로 예배가 막 시작되는데 교회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설교 도중에 그냥 벌어진 일이어서 그냥 자매가 늦게 왔는가 싶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매가 막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를 이제 다 마칠 때쯤 예배를 다 끝내고 이제 인사를 하려는데 예배당 앞에 소 한 마리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끝났어요. 이렇게 예배 소가 한 마리가 왔어요. 근데 자매가 많이 흐느꼈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자매가 예배 전 몇 시간 전에 기르던 소를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찾아서 막 몇 시간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소 찾는 일을 멈추고 먼저 이 몽골 원주민 여자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소가 워낙 큰 재산이고 또 누군가 소를 끌고 가버리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겪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러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소를 잠시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죠. 놀라운 일은 예배를 마칠 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소가 어디 누구한테 끌려가지도 않고 또 저거 집으로 가지도 않고 소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거기다 코멘트를 해 두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배를 위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권고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한문으로 돌볼 권자에 돌아볼 고자, 돌아보고 돌아본다는 뜻인데 원어는 가슴에 이름을 기록한다. 정확히 말하면 심장에 이름을 새긴다 이런 뜻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애가요 문제가 생기면 애는 조금 하다가 아이 몰라 나 학교 안 가 하고 디비잡니다. 진짜 디비자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애보다 더 안달이 나가지고 애를 씁니다. 자식보다 부모가 더 애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애타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너를 맡기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네 인생에 개입하리라.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쪼록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쁠 때뿐 아니라 힘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차피 예수쟁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해도 믿음 적어도 우는
일 당할 때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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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혼자 잘하지 않겠습니다.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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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밖에 없네. 의지밖에 없네.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어도 무슨 일이 다가와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1, 2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성경을 그냥 겸손하게 받읍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김 목사, 김성도, 박성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아픔을 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굴려버리는 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말투가 분노와 불평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별로 못 믿기 때문인 것을 아오니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번 한 주간 우리 해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많이 겪게 하여 주시되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말씀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좀 더 살아야 될 젊은이들도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길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맡기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또 태클을 걸고 우리의 작은 연약함을 끊임없이 괴롭힐 텐데, 이번 한 주간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인을 인정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마귀를 무시하지 말고 그가 조금 나보다 힘이 세고 붙어서 이길 재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결정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주간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참고 잠잠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잘 못했 고백하오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맡김이 기도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분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한 주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만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와 노인 세대들에게도 큰 소망의 빛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해림의 성도들 위해, 해림의 모든 어린 아이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